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약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총형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많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주의 영광과 사랑의 강물, 승리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승리의 잔을 마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자정하여 계신 권능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은총을 부어주시고 승리의 잔을 부어주십니다. 승리의 잔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잔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의 잔을 마시며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모든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와서 승리의 찬송의 기쁨을 누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찬송의 기쁨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심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은 기쁨과 희락으로 새롭게 소생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부요와 평강행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롭게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과 질병,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잔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잔을 마시며 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물 속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6편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죠. 그리고 맞이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집에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영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과 육체적인 배고픔 가운데 고통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풍성함과 만족함이 탕자에게 필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만족을 잃고 모든 일에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의 강물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결핍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참 만족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윗의 시가 있는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성도의 복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데 성도들이 양이죠. 성도들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의 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의 축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누렸던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위기 때마다 험난 때마다 돌봐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죠. 오진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찬송합니다. 모든 고난의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은총, 그리고 현재 베푸시고 계신 은총, 미래에도 베푸실 은총까지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기쁨의 축제를 안겨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누릴 성도의 복락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고 돌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는 상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공급이 있다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고 지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보았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받은 사랑에 자기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에게 맡긴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절 34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몰아가면 35절 말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의 압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목동으로 무서움과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킬 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겠죠. 추위와 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봄과 사랑을 받은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무서운 사자나 양을 곰의 입에서 건져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심으로 맹수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그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사단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속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다윗은 찬양하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죠.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인도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동산에서 모든 충만한 은택을 누리는 존재였죠.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멀리한 채 광야를 유리방어하며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광야를 유리방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죠. 전쟁의 공포를 느끼죠. 자연재해의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있기도 하고 폭설이 있기도 하고 여러 지진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무서움과 공포, 외로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양들은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고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고 광야에서 헤매게 되면 무서운 사자나 곰 같은 맹수에게 물려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자, 인간이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양은 연약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서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맹수가 나타나면 양은 공격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자와 맹수가 위험할 때 무서워 떠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손에 붙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풍부함을 누립니다.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무서운 맹수도 제압하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대적도 쉽게 제압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거대한 대적이 나타나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부족함을 느끼거나 결핍함이 있을 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명예와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외롭고 지칠 때가 있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비할 때 가장 안전하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안식을 찾으려도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배불리 먹이고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참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따스하고 편안한 곳이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가장 최상의 만족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완전한 돌보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쉴 때도 우리가 분주하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의 영혼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은혜와 위로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다윗의 영혼이 또 그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회복된 모습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모든 세상의 위험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으로 영육간의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 말씀이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든 문제도 언제 해결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급속도로 해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흐르게 한 것이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 요동하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속에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린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혼과 육체가 회복의 온청을 누리고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고요하며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안식처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 회복과 평강이 넘치는 곳, 그곳이 주님의 품입니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만족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죠.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평강의 옷을 입혀주셔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완벽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죠.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할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영원토록 느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때, 환난의 때 절망하죠. 낭망해서 낙심하여서 넘어져 있죠.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환난의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솟게 되는 은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의 축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는 더위와 추위 속에
맹수의 위협 속에서 양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밤에는 무성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양치기를 하는 어린 소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서운 맹수와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무서운 맹수 곰이나 사자로부터 맡기신 양들을 생명같이 살아가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친히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같이 연약한 다윗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한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 다윗은 더욱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계속 하십니다. 소년 때부터 목동으로 연단하시고 또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그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을 계속하십니다. 극심한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위협과 환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이 닥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눈물로 여러 날을 밤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죠. 신앙의 여정에 여러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다윗과 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과 같은 자들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낭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재정적인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잃고 실직의 아픔 속에 낙심과 절망을 느끼는 시간이 지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부흥의 때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떠나가고 마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방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이 마치 우리에게 패배했다고 너희는 패배했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과 절망 속에서 건지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은 죄인처럼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치,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여러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상처, 모욕, 조롱, 멸시, 천대, 희롱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극심한 괴로움, 그 괴로움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겪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말씀에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승리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리의 찬양과 영광이 온 전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신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은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건짐받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받고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제국에서 이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의 계략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강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축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죠. 수많은 대적은 어떠한 세력입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의 축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의 잔치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모든 사람 위에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히브리어 레와야는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진 상태보다 더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형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고난이 변화해서 축제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사랑의 강물이 샘솟고 말씀이 샘솟는 상태이죠. 재정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재정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강물이 넘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승리의 강물이 넘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락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승리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해 주실 것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의 축제 속에서 항상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윗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평생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강물 속에서 말씀의 법을 따르며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강물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락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풍부한 꼴을 먹이시죠. 하늘의 사랑과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게 지속이 됩니다. 곤고한 삶을 변화시켜서 넘치는 풍성함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그 풍성한 대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도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수강을 보여주시고 생명수강을 통해서 그 생명수강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흘러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락의 강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죠.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승리의 축제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총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고백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잔을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의 긴 여정에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의 축제를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